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발밑에 땅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처럼 세상은 모두를 위해 돌아가는데 나만 멈춰 있는 듯한 그 기분 말이에요.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정직하게 살고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고 강해지려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어요. 이제 정말 못하겠어. 너무 지쳤어. 그 피로감 속에서 포기의 생각이 점점 마음을 채워가고 있죠.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무런 출구가 보이지 않아도 희망은 여전히 존재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도 그런 순간을 겪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고통 속에서 도우심을 간구하셨죠. 예수님도 슬퍼하고 괴로워하셨는데 왜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나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요. 마음이 부서지고 지쳐 있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세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폭풍을 없애주시길 원하지만 어떤 때는 기적이란 폭풍 속에서 가라앉지 않고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베드로를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게 하셨을 때 베드로는 눈을 예수님께 고정한 동안 걸었어요. 그러나 바람을 보자 그는 물속에 빠지기 시작했죠. 지금 당신도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생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실직, 나쁜 진단, 배신,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에게서 눈을 뗐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어요. 물속에 가라앉지 않게 하셨고 당신도 절대 놓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문은 닫혀 있고 대답은 없고 하나님의 침묵이 사람의 말보다 더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그분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준비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후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25년이 걸렸어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죠. 당신은 5개월이나 5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당신을 빚으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의 고통이 내일의 강함을 만들고 있어요. 오늘 흘리는 눈물이 변화의 씨앗이 되고 있어요. 오늘 당신을 울게 하는 것이 언젠가는 당신의 간증이 되어 누군가를 다시 일으킬 거예요. 삶은 항상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두운 밤이 있고 외로운 날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시작할 기회도 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전문가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말하겠죠.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어요. 당신은 그 말을 몇 번이나 했고 여전히 여기 있나요? 포기할 줄 알았던 순간에도 결국 견뎌냈죠. 왜일까요? 당신 안에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당신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 아무도 보지 못하는 당신의 눈물을 보시는 분, 말로 하지 못한 기도도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당신은 지금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아무도 당신의 싸움을 모르는 것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흘릴 때도 보셨고 아픔 속에서 억지로 웃으려 했던 당신의 모습을 보셨어요. 다른 사람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침묵했던 순간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아직 여기 있어. 상처투성이지만 여전히 서 있어. 아직도 싸우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승리입니다. 그러니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인생의 마지막 장이라 여겼던 순간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장의 서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가장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뒤돌아보게 되었을 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간 것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힘조차 없다면 그저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목적이 되는 그곳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언젠가 이 골짜기를 바라보며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과정을 지나왔고 마침내 이겨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외면받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약속은 살아있고 길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당신을 향한 계획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이 사실은 더 크고 깊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거칠게 당신을 쓰러뜨릴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일하십니다. 당신이 포기로 여기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는 변화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실패라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장의 과정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준비되고 있었던 이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40년간 무력감에 시달리며 자신의 과거에 얽매여 자신은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가장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록 손이 떨리더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은 자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었나요? 모든 것을 잃은 것만 같았던 순간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 같았던 그날들. 그런데도 어떻게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관계가 끝나고 소중한 꿈이 눈앞에서 무너졌으며 울음을 삼키며 괜찮은 척했던 그 날들. 혹은 아무도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느껴졌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끝이라 부르는 자리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로움이 오려면 먼저 오래된 것이 끝나야 합니다. 때로는 일자리를 잃어야 당신의 진짜 부르심을 발견합니다. 어떤 이의 떠남이 오히려 당신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때로 고통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밀어냄입니다. 그것은 공평하지도 쉽지도 않지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크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왜요? 라는 질문 대신 무엇을 위해서인가요? 라고 묻게 됩니다. 다윗이 막내일 뿐이라는 세상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심지어 아버지조차 그를 잊고 선지자 앞에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보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바닥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또렷이 들을 수 있는 곳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바로 그런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멈춰 있으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다림도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순간들은 언젠가 반드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닐 수도 있고 내일도 아닐 수 있지만 결국 그날은 옵니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눈물 하나하나가 씨앗이었고 거절은 보호였으며 침묵은 하나님의 대답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가장 강한 증거는 모든 것이 무너져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그분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진정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믿을 때 그 믿음은 당신을 무적의 존재로 만듭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고통이 없었을까요? 마리아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울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결국 그들 모두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통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그분은 상처를 사명으로, 실패를 간증으로, 눈물을 회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써야 할 인생의 페이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질 약속들이 있고 오직 당신만이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실수가 아니며 잊힌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어떤 전쟁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지만 어떤 전쟁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치열한 전투와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우리의 진짜 힘이 드러납니다. 그 힘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조용히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아는 힘입니다. 출구가 없어도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할 때 태어나는 진짜 힘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바로 그 환난의 단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패를 겪고 거절을 경험하며 원치 않았던 상황 속에서 짓눌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당신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듣고 있고 숨 쉬고 있으며 시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때가 몇 번이나 있었나요? 아픔이 잠으로 사라지기를 바라며 조용히 누운 밤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곤 했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싸워왔던 당신의 싸움들이야말로 진짜 힘의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일어서는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서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전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다른 이들을 일으키기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고통을 겪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거기서 배우는 사람으로 당신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폭풍을 없애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안을 걷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수없이 있었을 텐데도 당신은 계속 걸어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붙들고 있는 손입니다. 그는 팔도 다리도 없이 태어났고 따돌림을 당하며 존재의 의미를 잃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그는 전 세계를 돌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삶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모든 것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느끼고 있다면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말합니다. 이제는 정말 못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할 차례다.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우리가 항상 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모든 해답을 가질 필요도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한 걸음씩, 하루하루.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걷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을 때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갔으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요셉의 인격은 다듬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중간에 포기했다면 그는 절대 통치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자리도 어쩌면 당신의 운명을 향한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도전 하나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입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강해지고 있다.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과 혀의 힘이 생명과 죽음을 좌우한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 생명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내면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점점 다시 힘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당신을 붙잡았던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을 얽매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고통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과거로도 실수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로 만들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기로 선택하는 날들 속에서 다듬어집니다. 그 진리를 깨달을 때 고난이 형벌이 아니라 준비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단지 어떤 것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계획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이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남길 당신의 강함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고통이 반복되는지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말을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겪은 어떤 것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눈물 한 방울, 상처 하나, 실망 하나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흉터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이 과거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준비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고통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들의 생명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회복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는 듣지 않지만 당신의 고난의 여정을 통해 힘을 얻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지만 말하지 못한 이들입니다. 누군가가 이겨낸 모습을 봐야 자신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이들입니다. 당신은 그 답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을 다시 기억하세요. 그는 단지 배신과 억울함으로부터 치유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정확한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그의 모든 시련은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단지 당신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코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분은 그 고통을 더 큰 일에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믿음을 잃은 이들에게 치유를 주며 포기 직전에 이들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무게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부르심의 무게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희생을 요구하고 멈추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종이 당신의 인생을 다리로 만듭니다. 절망과 소망 사이, 고통과 회복 사이, 포기와 다시 시작 사이를 잇는 다리로요. 당신이 자신의 고통을 진심으로 나눌 때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걸 느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용기 내어 고백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당신이 솔직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을 이어주는 건 성공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회복의 과정, 부서진 마음이 천천히 회복되는 모습이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여전히 아프고 아직 치유되지 않았을 때도 사용하십니다. 피 흘리며 말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며 다른 이들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때로는 바로 그 순간에 치유가 시작됩니다.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누군가의 응답이 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해받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 수치심,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고통을 맡기고 그것이 목적이 되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당신을 불쌍하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희망을 되살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서진 채로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가수 로렌 데이글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녀는 여러 번 음반사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너무 독특해서 시장성 없다는 평가를 들었죠. 그녀는 낙심하고 의심하며 그만두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You Say라는 곡을 발표했을 때 전 세계 수천 명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노래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겪고 거절을 아는 영혼에서 나온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노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글을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은 하나의 열린 편지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버티는지, 어떻게 계속 믿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도 누군가의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포기하지 않을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그러니 깊이 숨을 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싸움은 헛되지 않습니다. 지쳐도 다시 일어날 때마다,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고통 속에서도 따뜻한 말과 미소를 전할 때마다 당신은 영원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흔적은 하늘만이 셀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무가치하게, 투명하게 버려진 느낌으로 여기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귀한 도구로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고 공간을 바꾸며 희망이 사라진 곳에 다시 빛을 비추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해답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을 고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곧 그것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세상과 걱정, 두려움, 빚, 실수, 비교, 상처들을 모두 잊고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의 여정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뻗고 계십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이 진실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폭풍을 견뎠고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던 밤을 지나왔으며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던 순간에도 당신은 멈추지 않았고 마음속이 무너져 내렸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울기도 했고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버림받고 외롭고 방향을 잃은 듯 느꼈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 숨 한 번씩, 눈물 속에 속삭이는 기도 하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합니다. 비록 떨리고 말없이 서 있을지라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눈물 하나하나가 금보다 귀하며 흔들리는 걸음조차 존귀하게 여겨집니다. 실패한 시도조차도 하늘에서는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당신이 이젠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라고 말하며 조용히 누웠던 그 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혼자인 줄 알았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과거를 돌아보며 그 모든 고통의 이유를 이해하게 되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연의 이유, 그 아픈 아니오의 의미, 그리고 침묵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 당신의 고난이 누군가의 치유가 되었고, 당신의 이야기가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켰으며,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입니다. 당신은 작지 않습니다. 약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글을 쓰고 계시며 여전히 바꾸시고 회복시키시며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다면, 가슴이 먹먹하다면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당신을 응원하지 않아도, 세상이 캄캄하게 느껴져도 계속 걸어가세요. 하늘에는 아직도 당신을 위한 약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펼쳐질 아름다운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러나야 할 영광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특별한 계획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일을 당신을 통해 이루기 원하십니다. 제발 그 영광의 날을 보기 전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심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입니다.